자, 오늘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을 연속해서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럼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병이 찾아오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성경에는 있음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 아버지 아합일 때는 굉장히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같이 협력했는데, 아들이 딱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딱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의 역사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올라오냐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요. 누가요?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라가야 돼요. 왕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요.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뭐 했어요? 떨어졌는데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우상신이죠. 죽은 신이죠. 그 죽은 신 에그론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뭐래요? 물어보라는 게 다시 현대 지금 시스템으로 바꿔서 직역하면 뭐죠? 야, 그 바알세붐은 이 원문에는 이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왕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바알세붐을 귀신의 왕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뭐 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 점을 쳐보래. 점을 쳐봐.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뭐죠? 무당집들. 얼마나 많은 깃발 꽂고. 우리 교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몇 개 있지만 여기 봐봐요. 천지가 다 무당집인데 왜 무당집이 있을까? 사람들이 심히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가서 점 치러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야 왕도 자기가 병들었어. 여러분, 왜 병들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병인지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스라브 집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동원을 파놓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물이 오면 그걸 받아.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슬라브의 위에 옥상에 다락 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탑방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올라갔다가 왕이 어떻게 잘못해갖고 실수를 해서 다락에서 그 2층인지 3층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2층인지 3층에서 헛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져서 어디를 다쳤을까? 걷지를 못하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으면서 왕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시스템 그때 상황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렸느냐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 22세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22살이니까 왕청하잖아요. 그런데 다락 난간에서 임금님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누워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롭고, 그러다가 무슨 병까지 찾아왔냐면 고독의 병. 무슨 병이 또 찾아왔냐? 우울증까지. 지금은 약이라도 먹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생기지, 자격지심이 떨어지지, 백성들을 만날래도 만날 수 없지, 누워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 아하시야 왕이 자기들의 부하에게 에그른 신, 가짜 신 가서 점을 쳐보고 와라. 내가 죽겠나 살겠나 가서 점을 쳐보고 와라. 물어보고 와라. 그 점을 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점 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은 확실히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다 이거요. 해가지고 막, 아이고 거시기 남편이 문제가 있구먼요. 거시기 남편이 바람 피고 있고. 그거 다 뻔한 각본 아니요. 당신 부인이 지금 바람이 났군요. 다 금방 아는 거 아니요. 귀신도 알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 그러니 점을 치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서 엘리야를 딱 보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엘리야가 점을 치러 가는 그 왕의 사신들에게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3절에 뭐라고 했는지야. 세상 말로 기똥찬 말을 한 거예요. 다 한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시편 115편에도 이 우상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래. 사람이 만들어 놓고 옮기면 옮긴 대로 가만히 있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죽은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점을 치러 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4절에 놀라워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거기에 반드시 액션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꼴깍할 것이니라. 반드시 더 액션을 강하게 되면 반드시 꽉, 반드시 되지리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왕이 가서 너희들 가서 점을 쳐갖고 왔냐 물어보니까 점을 치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한테 우리 책망 듣고 왔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은 신에게 가서 점을 치러 가느냐? 그 야단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임금님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막 속에서. 아니, 어느 놈이 왕한테 그따위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한테 책망의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 왕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오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죽을 병이 생기고 나랑 난간에 떨어졌는데 위기추첨하고 백성들을 만날래 말 수도 없는 외로움과 우울증과 고독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지금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것. 심판을 내린다는 건,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산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전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의 519장에도 여러분 가서 보면 구주께서 부르시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긍휼함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긍휼함을 받아라. 날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약속을 믿어서 내 구주를 섬기라. 놀라워. 또 뚱충 넘겨서 보면 23장에도 가보면 찬송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가 523장에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대.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뭐라 그래요?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이란 지금. 그러면 계속 찬송가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쭉 넘겨서 여러분 이 25장에도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마음이 고나여 어서 돌아와.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 집 나간 거식이 돌아와. 집 나간 용호 형제 얼른 돌아와. 계속 하나님이 뭘 채세요? 지금 아합 왕을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너 지금 병이어서 죽는다. 심령을 두드리는 거 계속 두드립니다. 찬송가가 다 그렇잖아요. 다 26장도 그렇고 여러분 28장도 그렇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놀라웠잖아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 언제? 지금 오라 이거예요. 참 찬송가가 전부 다 그렇게 되죠. 좀 넘겨서 보면 다 그래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주께서 문에 오셔서 두드린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에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유집사야, 유건사야.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가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준 거는 너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산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합 왕이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도 가서 보면 21장 21절에서 보면 21장 21절에도 가서 보면 역대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니라. 다 멸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쭉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는데
25절, 26절을 가서 봐. 26절. 열왕기상 21장 2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느니라. 우상에게 복종하였다.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딱 들어서 그 아합 왕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 왕이 와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심판한다는 소리를 딱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뭐 했어요?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어떻게 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왕이 나라의 임금님이 풀이 죽어가지고 아니 왕이시오 왜 그러시나이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 우상에게 복종한 가증행했다고 풀이 죽어갖고 금식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여러분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뭐 했어요? 견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회개하는 거 너 보았냐? 그가 내 앞에서 견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누구 시대에?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에 올라가자마자 타락의 난간에 팔을 헛디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병신처럼 거기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겪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피해줬어.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지금 사고를 당했잖아요. 난간에 떨어져서 각종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와서 강력하게 공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점을 치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죽는다는 건 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지금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38장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을 잘 하다가 병이 들었어. 근데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병들어 죽는다고 가서 알려줘라. 율법을 전해준 거예요. 병들어 죽는다. 너 그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 넌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뭐라고 그래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벽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지금 죽을 병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떨어질 때 현대 교인들이 전보다 좋은 말씀, 듣기 좋고 편한 말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책망의 말씀, 권고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정이 탁 상하고 잠령에 탁 화살을 꽂으면 가슴이 아프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서
나를 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겸손하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는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12절 13절에도 가서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대.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뭐예요? 만물이 다 어떻게 된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의 말, 좀 여러분 강단에서 거칠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 와서 비수처럼 내 심령에 꽂혀서 내가 지금 방황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지금 이사엘 목사를 통해 강단에서 탁 나의 심정을 찌르는구나, 나의 마음을 찌르는구나, 얼마나 내가 얄팍한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든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사람이 좋은 말만 들으면요, 애가 상처를 빨리 받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책망을 듣고 권고를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들었던 사람들은 들어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서는 되새김질해서 빨리 일어나 버려요. 근데 난 사람들한테 권고하고 좀 책망하고 껄끄러운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멘탈이 와는 거야. 멘탈이. 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멘탈이 오고 멘붕이 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가 봐라. 막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약한 건지, 마귀에게 짓밟히는 건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뿔이 났잖아요. 뿔이 났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큰일 났네.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겠네. 하나만 더 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왕이 이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왕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 봐요. 6절에 가서 보면 6절에 7절로 가.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왕은 그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하시야 왕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내가 왕인데, 내가 젊은데 아니 어디서 죽는다고 그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선자를 불러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베옷을 입고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히스기야 왕처럼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냐? 막 건방지게 교만하게 떠는 거예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군사를. 봐요. 7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에게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북승이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딥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 이놈이 그랬구나. 이놈이 엘리야가. 그래. 그래서 50부장을 부른 거예요. 군대를 불렀어요. 군대 불러. 여보라, 50부장을 와라.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한 건데 잡아오라고.
그래서 한 절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것 같아요. 자, 봐요. 자, 9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라. 이게 다른 말로는 액션이 뭐예요?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내려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다 살라버려. 그 말씀대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내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불이 임해서 51명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왕은 또 보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세상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